오늘은 천국 누가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되게 몸살로 심하게 앓았습니다. 청년 때부터 한 번씩 몸살을 앓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좀 새로울 수가 있는데 제가 매일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걸 잠자리 들면 기대하고 자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먹고 싶지 않다고 할 때 아내가 참 놀라죠. 24시간을 거의 잠만 잤습니다. 저의 피로를 푸는 방법은 잠을 자는 건데 죽을 먹고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처럼 잠을 자고도 자고 또 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면 혹시 하나님 지금 저를 데려가신다 해도 크게 불만족은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데 혹시 그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목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직업들은 인간의 몸에 관한 행복을 추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바로 목회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제목의 원래 제목은 공지하기를 거룩한 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은 거룩한 길로 아주 유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길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의 길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나는 마땅히 천국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묻습니다. 목회자인 내가 만약에 당연하게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옥 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 얼마나 제가 이 강당에서 선포할 수 있을지는 그건 주님만은 아시지만 이번 짧은 일로 인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가 하루를 강당에서 선포하더라도 성경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성도들은, 이 영혼들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목자로서의 사명을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값부라고 해서 이 세상의 넘버원의 값부라고 해서 저 천국 가는 티켓을 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진시황도 죽음의 티켓을 사지 못했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선한 일, 좋은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가 되면, 명절이 되면 우리가 고향을 찾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태어났던 그곳을 가면 이미 그곳은 다 변해져 버렸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곳에 지나갈 때마다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것이 인간에게 공통적인 속성 아닙니까? 저 북한 땅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향을 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더욱더 고향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제3세계에서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가고 싶어도 돈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저 천국에 가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혹시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는 그 단어가 정확하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건 놀라우신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순간에 천국을 누리는 자입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누군가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손을 가지고서 눈을 한번 가려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각장애인,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아름답게 보는 그 산천초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장님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가린 그 눈을 뜨게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장님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귀가 없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로하는 그 사람의 위로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적 귀가 가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 소리가 들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의 영적 귀를 뻥 뚫어두지 않는 한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맞장구를 치고 싶은데 나의 혀가 온전하게 어눌하게 되어 있을 때 마치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이전에 엉아리만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 찬송할 수 없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나의 혀를 풀어주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더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내가 손과 발을 가지고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섬기고 싶은데 안전병이가 있다고 한다면 손이 오그라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섬기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안전병이를 일으켜주는 역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누군가가 나의 오므려든 손을 펼쳐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들을 일으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영적 봉사였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주셨고 우리가 영적인 기머거리였을 때 영적인 귀를 열게 하셨고 우리가 아무런 찬송을 할 수 없는 자였을 때 우리의 혀를 풀어주셨고 우리가 안전병이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고 우리의 오그라든 손을 온전하게 펼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곳인데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장본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구속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요건은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본문 8절 중반에 가시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입게 될 것이다.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본문 10절에 가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천국은 돈 많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요, 자선을 많이 한 자가 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우리 모두 심령에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이 질문에 만약 노라고 한다면,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It'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구속함, 속량함의 핵심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지만, 오늘과 같은 복음의 시대에는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에게만 죄로부터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대목에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구속함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매주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날마다 매주 제가 외쳐야 되는 대목은 바로 십자가 보혈이 아닌 것은 절대로 죄사함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원한 죽지 않는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면 한 번도 교회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옥 가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책임을 저한테 묻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회개도, 우리의 회심도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만약 여기에 아멘이라고 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인데, 이것을 제가 젠틀하게 쉽게 관용적으로 어떻게 제가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입인 목자일 것입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떨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에 지옥 가야 할 이 영혼이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 물이 생긴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거룩한 자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거룩한입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신칭의를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의인.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기 전에 700년, 80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놀랍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 속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미 70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개념을 알려주고 계신다. 그런데 구속함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성도, 거룩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평소에 칭의된 자가, 의롭게 된 자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가를 알면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어 계시는 자 아닙니까?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거룩한 영 아닙니까? 거룩한 영이 내 속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구속된 자야, 나는 속량된 자야 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말만 하면 욕짓거리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지옥에 가던 사람이 저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데 그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구속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표시가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8절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천국 가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양식에 제가 1, 2, 3으로 번호를 붙여놓았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 절대로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세독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데 시몬 베드로가 청은 거절하더니만 제 머리까지 씻어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목욕을 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목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성령 침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영혼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죠.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죄 드리는 것은 마치 우리가 외출하고 돌아온 다음에 손과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한 자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길의 두 번째 의미는 본문 8절에 가면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흥미롭죠. 거룩한 길이 첫 번째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왜 어리석은 자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우리 본성이 항상 추구하는 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의 그 길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부인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은 천국 가는 그 길은 거룩한 길인데 그곳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거기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가지 못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사자와 사나운 짐승은 배가 고프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먹잇감을 향해서 돌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악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사자처럼 포악한 성정을 가지고서는 절대 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화한 성품을 가진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거룩한 길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한때는 나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사자처럼 난폭한 이리처럼 반응했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자리를 잡고 지배하시는 순간에 나의 성정이 옛날에 그렇게도 난폭했던 이리와 같은 나의 성정이 예수님처럼 점점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의 거룩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옛 성품이 그 사나운 옛 성품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구속함을 받은 자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은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제자로서 나의 자녀로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기뻐하라 하는 게 주님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영원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원한 삶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절대로 슬픔과 정죄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쁨의 찬양이 있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원래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찬송을 함께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서 아버지가 지휘자가 되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성경 속에 있는 유명한 그 인사들과 함께 찬양과 코러스를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놀라움으로 가득 차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들은 인간의 육체와 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직업이지만 교회는 영생불멸의 영혼의 안식과 평강을 위해서 필요한 직업과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천국 가는 순례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천국입니다. 또한 천국은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달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